할렐루야. 아멘. 오늘 신년주일에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2025년 첫 주일인 신년주일입니다. 작년과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는데 사람들이 1년에 12달을 정해놓고 망년이다 신년이다 말합니다. 어쨌든 새해가 밝아왔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새로운 계획과 설계를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과 사역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쳐다보세요. 밑에 쳐다보지 마세요. 절대 밑에 쳐다보지 마세요. 올해는 저를 쳐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잘생겼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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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살아가야 할 2025년은요 미지의 세계예요. 아멘. 아무도 2025년을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 2025년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잖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우리는 여행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요즘 정치하면서 막 하는 것들 보니까 걱정도 돼요. 이 세상은 날로 각박해져만 가고 죄악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세상이 돼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걱정과 근심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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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 다윗이요, 시편 23편 1절 6절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부당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8절에서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해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강하고 당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또 이사야서 41장 13절에도 보니까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아멘.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요, 지금 미지의 2025년이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막 그 꿈과 비전 이것들 때문에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현재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이에요. 우리 회장님보다 조금 적네요. 자, 75이 적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그의 부친 데라와 함께 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이끌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두렵기도 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앞서기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떠났어요. 아멘? 아멘. 자, 눈을 들어서 저를 꼭 봐야 돼요. 오늘은 끝까지 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란 땅을 떠나서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이요, 오늘 우리들이요 2024년을 다 보내버리고 이제 2025년을 향해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2025년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총이 아멘.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여러분 위에, 여러분의 사업 위에, 여러분 모든 하는 일에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셔요. 처음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 땅에서 잠깐 머물게 됩니다. 아마도 그의 부친 데라가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결국 아브라함은요 하란에서 부친을 여의고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다시 소명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라고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지체 없이 떠나야 됐어요. 거기서 데라가 죽었다고 거기서 3일장 지내고 49일 지내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잠시도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부친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도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지금 떠나야만 했어요. 이것이 소명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소명의 내용이 뭘까? 소명을 받았는데 그 소명이 뭘까 궁금해요. 첫째요, 떠나라는 소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에서 불러냈어요. 죄악이 만연한 우상 땅이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와 세속 문명의 도시인 하란에서 계속 불러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소명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떠날 곳은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고 갈 곳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미지의 땅이에요. 아무도 가보지 않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은요 보이는 지금 현실의 땅이에요. 현실적인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시하는 땅은요, 보이지 않는 소망과 약속의 땅이에요. 아멘. 결국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죄와 우상이 만연한 현실의 삶을 다 박차고 일어나라는 소명이에요. 우리들의 신앙도요, 아브라함과 같이 떠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보이는 이 세상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미련 없이 죄악과 우상과 불의와 음란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출애굽의 역사가 여러분 43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과 고통을 당하던 그 역사였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의 후예가 되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처해 있는 현실 속의 애굽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갈대아우로 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애굽과 갈대아우르에는요, 고기 가마솥이 있어서 얼마든지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가 있고 그 정든 친척집도 있고 전답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죄와 우상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하시면 분연히 일어나서 말씀을 믿고 소망과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복을 주시겠다는 소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에는 복이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창대케 해 주시겠다는 복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복, 나의 친구라고 했어요. 저도 어느 날 기도하면서 주님, 아브라함이 보시고 친구라고 했는데 저도 친구가 되고 싶어요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요,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요, 궁극적으로 장차 아브라함의 혈통을 쫓아서 이 땅에 나실 여인의 후손, 곧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소명에는요, 세상적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정녕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의 소명에는요, 썩어질 것들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대신에 영원토록 빛날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복과 축복이 충만하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이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는 중에도요, 여인의 후손이라는 소망의 메시아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인류의 수많은 종족 가운데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 셈 족속을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셈의 셋째 아들인 아르박삭과
아르박사스의 그 계열 가운데에서 7대에 걸쳐서 특별히 데라의 가정을 구속하셨고요. 마침내 데라의 아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셋 중에 아브람을 택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택함을 받는 것은요, 여러분들 가정에,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가정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멘. 없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안 택하셨어요? 택했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과 똑같아요. 아멘. 때가 이르러서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그 약속이 실현될 무렵에요, 가나안으로 이주하라는 소명이 임했고요,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했고요, 그 위에, 그 땅 위에 선민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아담의 타락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소명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2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셈 중에 그의 아들 아르박사스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하나님은 2100년 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2100년. 2000년. 하나님의 역사는요, 뭐 즉흥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을 때가 되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1장 4,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다리세요. 때가 이르면 거두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서로를 행하기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에서 온갖 고통과 수모와 학대를 받으면서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1년 2년 부르짖지 않고요 10년 20년 부르짖지 않았어요. 100년 200년이 아니에요. 장장 430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430년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양치고 있는 쭈그랑 밤탱 80살 먹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소명을 줘요. 그리고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내었던 거예요. 우리 한 집사님 지금 연세가 몇이에요? 88? 88이면 청춘이야. 모세가 80살에 하나님 앞에 소명받았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지금 연단시키고 훈련시켜가지고요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떠나라는 소명을 줬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은 크게 훈련을 받아요. 막 어려움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다 훈련이에요. 아멘? 아멘. 세상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훈련을 받아요. 군인들이요 일반적으로 똑같이 그 훈련을 받는데 특수한 임무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 분야에서 특별 훈련을 받아요. 뭐 제가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무슨 뭐 이 특전사라든지 뭐 707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는데요. 비행기에서 낙하하는 훈련도 받고 이렇게 받는데요. 우리 회장님은 그 훈련을 안 받은 것 같아요.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 조종사들 있죠. 그 조종사들은요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지옥 같은 특수훈련을 받는데요. 잘못하면 땅이 떨어지니까. 세상에 의사들이 있잖아요. 의사들이 이 사람들의 생명을 다루잖아요. 그들은요 훈련을 받을 때 남보다 더 큰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 훈련을 받고 의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요, 장차 하늘나라를 우리는 상속받을 거예요. 아멘. 그게 쉽게 얻어지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모라한 갈대 우르에서부터 약 1500km의 거리를 가도록 해요. 1500km라면 가까운가요? 안 가까운가요? 사천리예요. 사천리.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훈련이었고요,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예수님도요,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후에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훈련받았어요. 40일 동안 금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도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요, 아라비아 광야 가서 3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았어요.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형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갔고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온갖 유혹을 받았고요,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후에 비로소 애굽의 총리가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그랬어요. 힘들고 고난당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2025년은 기도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요,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보다 더 크게 쓰시려고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요, 다만 이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란 땅은요, 아브라함이 살 곳이 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천지 만물은요, 살 수 있는 곳이 있고 살 수 없는 곳이 있었어요. 봐요. 물고기가 산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러면 산짐승이 바닷물 속에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온갖 식물들도 살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열대성 식물이 한대 지역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또 반대로 한대성 식물은 열대 지역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기가 살 곳이 있고요, 살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주거 환경을 찾아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또 교육 환경도 좋은 곳을 찾아요. 뭐 옛날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그런 것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사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아무데나 이사 가면 안 돼요. 모든 것을요, 신앙생활 위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에 이사 잘못해가지고요, 환난당한 가정 너무너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나오미와 롯의 이야기예요. 봐요. 나오미가요,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었네. 그러니까 사람들 풍물에 저 모압 나라, 저 이방 나라에 거기에는 너무너무 풍년이 들어서 잘 산대요. 그래서 그쪽에 신랑하고 아들 둘을 데리고 그쪽으로 이민 가고 있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신랑이 죽어버렸네. 그래서 아들 믿고 살려고 하니까 아들 둘도 홀라가서 죽어버리네. 남은 게 뭐냐면 두 며느리만 남았어. 결국 며느리 놈만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축복이 다시 회복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택한 그곳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서요, 그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 이제 네가 갈 곳을 택해라.
왜? 아니 종들이랑 자꾸 싸우게. 그런데요, 네가 갈 곳을 택하라고 했는데 룻이 소돔성을 선택해가지고 이사를 합니다. 그 소돔성은요 죄악과 음란의 도시예요. 잘 들어야 돼요. 룻이 조카 룻이 택한 곳은 죄악과 음란의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시켜버렸어요.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중에 죄악과 음란이 있는 그곳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립니다. 2025년은요 절대로 그런 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도요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요 가나안까지 왔다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가요. 거기 잘 산다 보니까. 근데 그곳에서 망신 개망신 당하고요 큰 환난을 당합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려고 그를 하란에서 인도해냈던 거예요. 세속 문명으로 화려하기를 합니다. 향락과 우상도시로 인해서 죄악이 관연한 하란 땅에 아브라함을 둘 수가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봐요. 연탄 공장에 가면요 내가 새 옷을 입고 가면 언젠가 거기에 뭐가 묻어요? 뭐가 묻어요? 연탄가루가 묻어. 연탄가루. 집사님 연탄 공장 가면 연탄가루가 내 옷에 묻어버려. 더러운 냄새나는 곳에 가면요 그 옷에 유명 메이커 옷에 냄새가 배버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죄악이 있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적어? 나보다 적으면 어떡해?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간 아브라함의 생활이 과연 어땠을까? 궁금하잖아요. 첫째, 아브라함의 생활은요 유랑과 나그네의 삶이었어요. 갈대아 우르를 따라서 하란까지 약 1000km,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까지 약 500km, 그 먼 길을 오직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은 갔어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고 하맛과 다메섹을 지나고 헐몬산을 넘어서 메롬 호수 서안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요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이요 가족들을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 무대는 따뜻한 환대나 좋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원주민들의 냉개와 척박한 자연 환경뿐이었어요. 이와 같은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편안한 정착지를 얻지 못하고 세겜에서 베델 산지로 거기서 또다시 남방 유다 남쪽의 사막지대로 정처 없이 유랑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땅은 척박하고 물은 없고요 목초지도 없어요. 사방이 들과 모래와 광야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남방으로 내려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가요 천국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은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요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거 찾아다니지 마세요. 재밌는 거 찾아다니지 마세요. 즐기는 데 가지 마세요. 롯은요 살기 좋은 곳을 찾아갔는데 그곳은 지옥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유황불로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생활은 어땠느냐? 어렵지만 항상 제단 따는 생활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비록 육신적인 안락함이나 평안함은 없고 풍성함은 없었는데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과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현재는 좀 어렵고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제단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우리들도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제단 쌓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아멘. 오늘 2025년 새해에는요 제단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는요 우리 성도들 우리 다 재직들이잖아요. 다 집사들이고 헌신 예배 드릴 거예요. 이따 저 오후에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재단에 불을 내리셨고 응답하셨어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아멘.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께 감사의 또 기쁨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일 성수 제단을 잘 쌓아야 돼요. 주일은요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는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주일을 빼먹고요 주일을 도둑질해 먹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남자는 도둑놈이고 여자는 도둑녀냐. 여러분 주일을 절대 도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말세에는 사람들이 예배를 방해해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싶은데 야야야야 오늘 우리 뭐 있잖아. 결혼식 있잖아. 또 뭐 있잖아. 그러면서 해필이면 토요일인데 왜 주일 안 하냐고. 응? 그게 사탄이야 다. 사탄 마귀들이야 그것들이 다.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온갖 계략으로 방해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 말씀에 이유도 없고 질문도 없고 순종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이 소명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명이 들려올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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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떠날 때 떠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즉시 순종해야 돼요. 아멘. 은혜 받았을 때에 은혜대로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들이 무엇을 떠나야 할까? 죄악에서 떠나야 돼요. 뭐해서요? 죄악에서. 두 번째는 불신앙에서 떠나야 돼요. 아멘. 뭐해서? 불신앙. 세 번째는 나태와 게으름에서 떠나고요. 네 번째는 나쁜 습관에서 떠나야 돼요. 아멘. 그러면 내가 이걸 떠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죠? 자, 첫 번째.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로서 창대케 해주는 복을 받는다. 창대케 되는 복을 받는다. 세 번째는요, 제가 읽을게요. 고난과 역경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제단 쌓는 생활과 기도로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도 해야 할 일도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맑은샘 교회 성도들은요,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만 가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